영국 왕 찰스는 아주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영국 왕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잉글랜드의 왕이고 또 스코틀랜드의 왕이고 또 아일랜드의 왕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영연방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의 왕이고 또 호주의 왕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그 왕의 그 영향력의 범위를 다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이 왕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권위가 주어져 있는데 어쩌다 이분에게 이런 권위가 주어졌을까요? 이분이 막 시험을 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봐서 영국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을까요? 아니면 막 어떤 영웅적인 나라를 망한 나라를 구해내는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해서 자신이 나라를 통치할 만한 그런 권위가 있음을 그런 통치력이 있음을 입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분이 이렇게 영국의 왕이 되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엄청난 부와 영광과 권위와 어떤 통치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찰스 왕의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여왕이 됐을까요? 단순합니다. 왕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여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냐는 거예요. 누구의 딸로 태어났느냐. 이것이 최고의 스펙이고 능력이고 권위고 모든 것의 원천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중세 때의 일로만 생각하지만 현대 사회에도 기업가의 어떤 기업 오너의 아들이나 딸들이 그 기업의 최고의 의사 결정권을 갖고 어떤 회사 대표의 자리를 승계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막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세습을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의 오너가 그 자녀들에게 그 기업을 승계하는 것 잘못된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 세습이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 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업가의 아들이나 딸이 그 기업을 이어받는 거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부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나 누구의 딸로 태어났나가 결정적이에요. 우리는 평범한 부모의 자녀들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성품을 물려받았고 또 그분들의 양육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나라는 사람의 성품과 나라는 사람의 존재에 가장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미친 존재들이 나의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태어났냐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 힘들 만큼 큰 비중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아들로 영국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태국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벌받기로 그냥 쉽게 말하면 지옥 가기로 예비되어 있었던 진노의 대상,
하나님께 심판받고 벌받아 마땅할 그런 자녀,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와 함께 심판받을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마귀의 아들, 딸들이었어요. 그냥 아주 요한일서에서는 아주 그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자녀 이렇게 말해요. 그냥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무슨 말이겠어요? 마귀의 아들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의 아들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마귀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비참한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행히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날, 그리고 성령 받은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확실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보증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이마에 인을 찍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쉽게 건들지 마라. 우리가 외국 갈 때 대한민국 여권을 꼭 쥐고 가는 것처럼 여권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핸드폰을 잊어버려도 여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도장을 딱 찍어 주셨어요. 성령 받을 때 도장을 찍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성령 받았어. 그리고 나는 몇십 년 전에 벌써 성령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스러운 그 포지션을 지키고 유지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다른 거예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똑같겠습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근데 그 근본적인 그 차이점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뭐가 다르냐면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읽을 때 헷갈려요. 성경이 좀 어렵다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은혜는 헛되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헛되이 하늘로 올라가질 않아요. 비가 내리면 꽃이 피게 만들고 나무들이 자라게 만들고 그 비가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그냥 내렸다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올라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어떤 형용 모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차가운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차가운 얼음. 그래야 말이 맞죠. 뜨거운 불. 그러면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바꿔서 차가운
불, 뜨거운 얼음, 그러면 이것은 형용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이런 형용모순을 쓸 때가 있습니다. 뭐 똑똑한 바보, 그러면 형용모순이죠. 분명히 앞에서는 좋은 형용사를 썼는데 뒤에서 그 수식을 받는 말은 그 정반대의 말이니까 똑똑한 바보, 그러면 무슨 말이지? 형용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은혜, 이런 말도 형용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헛된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된 경배는 있어요. 헛된 예배, 헛된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은혜는 없어요. 네, 헛된 예배가 있어요. 헛된 예배.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어떤 율법과 사람의 어떤 그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어떤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손 들고 막 예배하고 막 그 어떤 모양과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배를 보고 예수님이 헛된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헛된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는 예배가 최고의 가치예요. 예배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배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자기 혼자도 기도할 수 있고, 자기 혼자도 성경 읽을 수 있고, 자기 혼자도 찬양할 수 있는데, 여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는 축제예요. 잔치 자리예요. 그렇게 좋은 시간, 절대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질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헛된 예배가 있어요. 이제 헛된 예배는 그 예배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아요. 이게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없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떤 예배하는 모양과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근데 그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차원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게 어떤 차원인지를 몰라요.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굉장히 소홀하게 여겨요. 예배 시간에 그냥 뭐 마음대로 핸드폰을 하고 뭐 카톡을 보내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전혀 마음이 없이 그냥 여기 왔다는 출석도장 찍으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겉으로는 예배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마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참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진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예배의 그 가치, 예배의 능력, 예배의 영광을 알아요. 그 맛을, 그 예배의 느낌을 알아요. 그 예배의 영적 그 차원에 들어가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예배를 되게 소홀히 하고 예배가 뭔 줄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된 예배를 완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그 예배를 평생 추구해야 돼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헛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그냥 누가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뭐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아요. 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진 않는데 대신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배를 소홀히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눈먼 양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 다리 저는 거, 쓸모없는 거, 어차피 병들어서 죽을 거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런 헛된 예배는 제발 하지 마라. 누가 그런 제사를 못하게 성전문을 그냥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아예 열쇠를 딱 채워버렸으면 좋겠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으면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인데 반대로 헛된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이사야 1장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정말 제발 좀 그만해라.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와서 양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려도 내가 그걸 지켜보는 것이 힘들다. 내가 못 견디겠다. 하나님이 못 견딜 게 뭐가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견디는 것도 있습니까? 헛된 예배를 못 견디겠다. 1장 14절에는 그 헛된 예배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기에 곤비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피곤하다. 정말 그 예배를 내가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없고 그 예배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너무 피곤하다. 내 마음이 힘들다.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듣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헛된 예배, 마음 없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인간들 인본주의적인 그런 예배, 인간들이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상관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헛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영적 감각이 살아 있어요.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영적 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사람들이 모인 곳 이상이라는 것, 예배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는 참 귀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과 장소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않고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이 예배예요. 한번 어떤 신앙이 잘못 신앙이 들어가면 굉장히 기형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평생 잘 안 고쳐져요. 뭔가 우리가 내가 태어날 때 기형하러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막 고칠 수도 없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영적 기형이 있는 거예요. 평생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감동이 없고 예배에 아무런 영적 와닿는 것도 없고 형식적으로 그냥 평생 해왔던 거니까 한다.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무시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거듭나고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버리잖아요. 헛된 예배니까. 사울왕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버려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무시해버리고 사무엘 선지자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아요. 얼마나
그 인생의 말로가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다른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 그리고 그 잘못된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고 영적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시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꾸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사도가 아니다. 안디옥 출신이고 예루살렘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다. 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을 막 계속 비난을 하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 마음이 그 사람들 말을 계속 들으니까 그 말이 이제 진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나 보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바울에게 대해서는 마음이 좁아지고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많이 넓어져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마음을 좀 우리에게 마음을 좀 넓혀주라. 무슨 말을 하면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라. 그러면 은혜를 쉽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넓혔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금방 받고 성령을 받아도 금방 받고 찬양할 때도 금방 막 은혜 받아요. 스리랑카 같은 데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하면 금방 사람들이 막 그 은혜를 받아요. 되게 아직도 막 개발도상국이고 막 어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단순해요. 그냥 쉽게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 사람, 넓어진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잘 들어요. 믿어요.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믿어요. 잘 듣고 마음이 열려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마음이 탁 닫혀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신뢰가 쌓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말을 반쯤 듣고 마음을 반쯤 열어놔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그 100% 믿지는 않고 그런다고 또 100% 차단하지도 않아요. 참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것이 넓힌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세상 것에는 마음이 넓어져요. 세상에 무슨 이단의 가르침이나 무슨 뭐 다른 세상 뭐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나 뭐 어떤 특이한 어떤 교사가 나오면 잘 들어요. 이상하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다른 것들은 다 우상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참 정말 이상해요. 왜 뭐 동양 철학에 대해서 서양 철학에 대해서 뭐 이슬람에 대해서 뭐 불교에 대해서 힌두에 대해서 온갖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다 열려 있고 막 잘 들으면서 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만 말하면 그냥 경기를 일으키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지 참 난 그런 현상이 참 놀라워요. 왜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딱 닫아버릴까? 세상 것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하나님께는 마음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다.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서 1대1로 만나서 아무리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이 마음이 꿈쩍도 안 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 있어요. 그 시편 8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는 분 하나님이고, 우리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상하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삐딱한 마음을 가져요. 정말 이 만나는 더 이상 먹기 싫다고 질려버렸다고. 애굽에서 먹던 그 파와 마늘과 그 부추와 수박과 이런 것이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자꾸 마음이 애굽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하나님께 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막 마음을 열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막 돈을 들이고, 그 올림픽 같은 거 열면 어때요? 사람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4년간 돈 벌어서 1년간 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가서 막 열광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그 세상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냥 자신의 일생을 바쳐요. 그냥 막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공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입을 넓게 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편 119편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그냥 온갖 예배 시간에 막 신경이 딱 예민해져 있고, 뭔가 막 짜증이 나 있고, 뭔가로 인해서 마음이 딱 닫혀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시편 84편 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무슨 말이냐면요, 고속도로예요. 하이웨이. 그 하나님께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막 마음이 닫혀 있고, 세상으로는 고속도로가 뚫린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세상에는 딱 닫혀 있고 하나님께 고속도로가 뚫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자꾸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뚫려 있는가.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주 좁았어요. 그냥 모형으로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성소 앞에 가려면 대제사장만 1년에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약 때는 그 길을 자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넓은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이렇게 도두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마음에 또 높은 산이 있어요.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산을 낮춰버려요. 그래서 이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평탄한 길을 만들어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마음 속에 길을 만들어요. 넓은 길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길을 만드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웨이메이커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계속 시온의 대로를 뚫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고속도로를 뚫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꼬이들 대로 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칠 대로 다쳐 있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있고,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전혀 감동도 없고 반응도 없고 느낌도 없고, 이러면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 뚫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넓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마음을 넓히라. 제발 내 자녀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을 넓힌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마음을 좀 넓혀다오.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 좀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넓어진 마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차단하는 마음, 저게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 우리가 검증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도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찬양의 그 뜨거움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영과 일치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영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영은 바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은 어디 한 곳에 딱 이렇게 딱 그 나무처럼 고정되어 있지는 않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나 사람의 영은 흐르는 물과 같아요. 그 생수로 비유를 해요. 우리의 영은 흘러내리는 기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나 우리의 영은 기름처럼 이렇게 흘러내려요. 타오르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나 물이나 기름이나 불이나 가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일치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딱 그 섞이고 조화되고 일치가 됐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세상의 것과 세상의 영과 일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일치가 되는 5단계를 본문이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14절에 보면 어찌 함께하며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다른 영과 함께해요. 함께
대화도 하고 어울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제 사귀어요. 이제 막 그 가까워지고 사귀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제 잘 조화가 이제 잘 섞여요. 이제 믹스가 잘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네 번째 단계는 상관해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서로 얽혀요. 서로 지분을 나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영은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른 영과 만나면 함께하면 사귀게 되고, 사귀면 조화가 되고, 조화가 되면 상관하게 되고, 상관하게 되면 일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신천지나 이상한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매일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해요.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같이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요. 그러다 보면 함께하게 되면 사귀고 조화되고 상관하고 그 사람과 어느 순간 일치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영적으로 해로운 사람, 영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은 멀리하라고 그래요. 조심하라고, 함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것에 되게 예민해요. 영적인 것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그 중간쯤, 그리스도도 아니고 벨리알도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벨리알면 벨리. 빛과 어두움 둘 중에 하나예요. 빛도 아닌 어두움도 아닌 애매모호한 이런 단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이고 우상은 우상이지,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뭐 돌부처를 갖다 놓는다, 이건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이 없어요. 확실해요. 하나님의 영이냐 세상의 영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 애매한 거, 이건 뭐 좀 하나님의 영 같기는 한데, 어떤 그 성경 같기는 한데 뭔가 좀 뭐 이상하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확실해요.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영과 조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어오고, 왜 저러지?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하고 세상의 영과 이렇게 부닥치게 되면 답답하고 싫고 불편하고 안 맞고 이상한 그 정말 도저히 조화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수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저 사람 쉽게 보였나 봐요. 저 사람 우리가 가서 몇 마디 하면 쉽게 빠지겠다. 정말 별 이상한 이단들을 다 만나봤어요. 만나재요. 뭐 밥 사준다고 만나자고 하고 뭐 어디 학생회관에서 만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 사람 정체가 뭐야 하고 만나보면 이상한 뭐 JMS도 있었고 뭐 그냥 별 희한한 이단들이 다 있어요. 딱 만나보고 몇 마디 들으면 이게 아닌 거예요. 벌써 영적으로 안 맞아요. 이게 인간의 자기 주관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은 이건 아니다. 틀림없이 그 어중간한 것은 없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영도 아니고 세상의 영도 아니고 중간에 어떤 애매하고 이게 뭐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이고 세상의 영은 확실하게 세상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런 영들과 따로 있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고 거기에 섞이지 말고 하나님을 영접해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조화되고 하나님과 상관하고 하나님과 일치되고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무시해버리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참 힘들어져요. 여러분, 제가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영적인 것에 민감해져야 돼요. 이게 뭐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건가? 영적인 것을 알고 그 영적인 것에 그래서 보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요. 이것이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그런가 보다, 천국 가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린다.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예배에 대한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귀신에게 대해서는 딱 마음을 닫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활짝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넓게 크게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넓혀져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영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세상의 영과 일치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 하나님의 영과 일치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